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364쪽. 신약성경 364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11장 말씀 여러분 가끔씩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믿음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인데요, 1절을 우선 보시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고, 제 말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욕망하는 것, 그죠? 내가 갖고 싶은 것, 바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면은,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그 바라는 그 내가 욕망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갖고 싶은가, 무엇을 원하는가, 갖고 싶은 것 받은 줄로 믿으면 이미 이루어진다. 그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갖고 싶은 것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급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또 좋은 대학에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복 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도 저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 더 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그죠? 목사의 욕망, 그죠? 내가 이 장유에서 제일 큰 교회 장유 갖고 되겠습니까? 경남 제일교회 그거 안 되겠죠. 한국 중앙교회 세계의 중심이 되자 세계 중심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크게 소망을 가지라. 바라는 것이 크야 하나님도 크게 보여줄 것 아니냐. 그죠? 크게 소망하면은, 확실히 믿으면은, 그렇게 될 줄로 확실히 믿으면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라는 것들 이러면 참 좋은데요, 내가 욕망하는 것 하면은,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들었으니까 내 욕망이 드러나는 것이 더러운 것이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그 욕망 때문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배우면은, 이거는 아니구나, 이게 하는 느낌은 들거든요.
그런데 그냥 11장 1절 한 절,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까지만 읽어도 믿음은 욕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 줄 알 텐데, 이제 이렇게 딱 필요한 말씀만 한 말씀만 딱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 이제 이런 것을 잘못 가르침을 받는다, 잘못 배웠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도 증거는, 내가 욕망하는 것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증거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맞고, 또 다른 목사님들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그건 틀렸느냐? 우리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 목사가 말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전체가, 적어도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처음부터 쭉 이를 읽어보시면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데, 한 절 두 절만 가지고 오면은 이제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1장 전체를 다 못 읽더라도 그냥 앞에 10장부터 쭉 이렇게 11장까지만 읽어봐도 믿음이 이제 무엇인지. 그래서 이게 지금 영적인 것,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거든요. 근데 일단 하나님부터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그래서 이제 믿음을 얘기했으면 그 믿음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 내용이 이제 이게 그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혹은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성경 무슨 사전을 찾아, 한국 사전 찾으면 특별히 안 되고요, 영어 사전 찾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죠? 성구 사전을 찾아도 잘 되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은 그 문맥 가운데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사실은 예를 들면 어떤 단어가 많은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말은 특히 더 그랬어요. 한 단어가 뜻을 많이 가지고 고대어일수록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모든 뜻 중에서도 한 가지 뜻만 사실은 그 문장 가운데서는 한 뜻만 사실은 갖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뜻도 있고 이 뜻도 있고 이 뜻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문맥을 그냥 잘 살펴보시면은 알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한번 문맥을 쭉 이렇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은 무슨 얘기냐면 그 앞에 10장 39절을 봐보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이런 말씀이거든요. 바로 앞절만 읽어봐도요, 이 믿음은 우리를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쭉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해 왔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실체이시다,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떠나가면은 거기에는 침륜에 빠진다, 멸망이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힘이 들더라도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분이 예수님이시고, 정말로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입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 설명한 대로요,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이고 눈에 보이는 제사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제사를 드리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대제사장도 안 보이고 그냥 목사만 보이고, 그죠? 목사가 대제사장은 아니잖아요. 그때 사도만 보이고 사도가 대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적어도 대제사장 폼나는 대제사장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사도는 그냥, 그죠? 사도는 쫓겨다니고 핍박받고, 그죠?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핍박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훌륭하게 보이는 대제사장
더 사람이다. 그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짐승의 피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대제사장,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울 수 있고 그분이 참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당신 몸을 제물로 바쳐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이분이시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사도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온전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안식이죠. 사실은 구원이죠. 바라는 것들은 구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구원은 종말에 완성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근데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실상으로 우리에게 현재 이렇게 그 바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그러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누릴 수 있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살았던 과거에 여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을 보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것도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오늘 믿고 있는 나를 통해서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의 중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꼭 이루시는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확실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 실상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실상이 되는 것은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미래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증인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람을 찾아가셔서 약속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꼭 성취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취해온 역사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성취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것입니다. 완전하게. 그것은 미래에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은 사실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죠? 구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이 선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믿음으로서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여기 증거는요,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서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 그 예를 3절부터 이제 창조부터 쭉 이렇게 믿음의 선지자들을 예를 들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 하나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지으시겠다고 하는 의도, 뜻을 가지시고 그 뜻대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으로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이 지어진 것이, 창조물이 드러난다는 건 저절로 생긴 거죠. 이 눈에 보이는 온 세상이 저절로 그냥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뜻대로 이 세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이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봐보십시오. 이런 말을 글로 적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렵습니다. 3절 다시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데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은 지금 나타나 있는 창조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창조물 스스로, 눈에 보이는 것 스스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이 스스로 저절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중심입니다. 두 가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중심이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통해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제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드러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대한 신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이제 3절에서 창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요? 피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 제사를 드렸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뜻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제사는요,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죠.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말씀도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래 됐습니다. 제물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입니다. 아벨을 먼저 받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벨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아벨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믿음을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증거는요, 다 인정을 받았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인정입니다. 이제 이 증거라는 단어가 증거라고도 쓰이고 또 인정이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고 이래요.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벨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벨을 왜 받을 수 있느냐? 아벨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5절도 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쭉 살았기 때문에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으로 끌어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잘 보십시오. 아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쭉 살았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쭉 신뢰하고 살았으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하나님 데려갔어요. 우리는요, 아벨은 죽었어요. 얼마나 불쌍하냐, 얼마나 억울하냐, 그죠? 저렇게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죽었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에녹은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에녹은 축복받은 사람. 너무 좋다, 에녹.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복을 위해서, 소위 이제 축복입니다.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내 축복, 내 행복, 이런 말씀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이 내 행복, 나의 축복할 때도 이 소유격을 쓸 때는 말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믿는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면, 그럼 하나님은 나는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의 복을 위해서 믿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나의 축복, 나의 행복할 때 이것은 내 것라는 뜻도 있고요. 나의 행복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축복. 그래서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축복, 내가 생각하는 나의 행복을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의 행복,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의 축복으로 보는 눈이 바뀌지 않으면은 여러분 계속 우상성 이런 것처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잘 보시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행복은요, 아벨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믿다가 죽었으니까요. 그것도 가인 같은 나쁜 놈한테. 그죠? 어떻게 나쁜 놈한테 죽을 수가 있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나쁜 사람한테 죽을 수가 있냐? 하나님이 있냐 없냐? 막 이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데서 벗어나지 않으면, 아벨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고난받고 죽었어요. 여러분, 한 번만에 딱 죽였겠습니까? 가인을 그렇게 아벨을 죽이고 싶은 가인이 얼마나 아벨을 괴롭게 했겠습니까? 괴롭게 하다가 나중에 죽였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느 날 죽여야 되겠다, 딱 죽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미웠습니까, 살면서. 그래서 가인도 이해가 오지요. 얼마나 때려 죽이고 싶을도록 미워갖고 동생을 죽이게 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이런 나쁜 놈을 하나님이 처리를 딱 해주시고, 아벨같이 믿음 좋은 사람은 에녹처럼 하늘로 쫙 올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증거가 나타날 텐데, 아벨이 죽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에녹을 딱 보니까, 에녹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나도 이 땅에서 고통 고난 보지 않고 휴거 당하게 해주옵소서. 이런 것도 잘 생각하면 좋겠어요. 휴거가 정말 성경에 정말 있는 건지. 그죠? 모든 고통 당할 때 믿는 자들은 싹 올라가서 고통 안 당한다. 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다 내 행복, 내 이해, 그죠? 내 복,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그분의 자녀들이 뭐 힘들게 사는 걸 원하겠습니까? 참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요. 근데 그 복이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떠나서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행복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눈에 안 보이니까, 동물, 제물벌이 피가 안 보이니까. 그렇죠? 이게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만 하니까. 사도들은 말만 하니까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데 유대교 가면 눈에 딱 보이잖아요. 대제사장도 보이고, 제물도 보이고, 막 죽이는 것도 보이고, 피도 보이고.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복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증거가 아니고, 내 욕망, 내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그래서 6절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 말씀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바로 앞에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 믿음이 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신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지요.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고 그다음 믿음으로 상을 또 받는다. 여러분, 이 상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상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 상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상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종적인 구원, 그죠? 그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이지. 그럼 구원은 막 믿음으로 그냥 예수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상은 내 열심으로 받는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죠? 없는데 이상하게 딱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한 나하고 좀 뭐 안 그런 사람하고, 아니 지금 30년 차 목사하고 지금 1년 차 목사하고 같이 말이야 원로 목사하고 그냥 좀 하다가 죽은 몇 년 안 한 목사하고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나는 상을 더 받고, 그래서 구원은 똑같이 받고 1년 차나 30년 차나 똑같이 받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한 나는 상을 더 받고, 이게 우리 머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야 믿을 맛이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 그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아무런 재미가 없는데 거기 가서 뭐 막 싸우고 열심히 하고 내가 더 많이 가졌다 이렇게 해야 재미가 있지. 세상이 말이 재미가 있지.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가겠어요? 지겨워서. 그죠?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그런 천국을 자꾸 부어는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보편적으로 다 받고, 그죠? 상은 내 열심으로 내 헌신으로 받는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받고, 상은 내 노력을 받고 열심으로 받고. 그럼 예수님의 피보다도 내 노력, 내 헌신이 더 크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그냥 천당만 들어가게 해주는 티켓이고, 그 들어가서 상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은 기도해도 잘 옵니다. 잘 오고 자녀를 위한 기도해 한다 안 한다 해도 잘 오고요. 그죠? 기도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우리 욕망이 이루어진다 이러면 막 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러면 그거는 막 목사님이나 이루고, 그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참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갈수록 적어지고 없어지지, 믿는 자가 늘어난다, 믿는 자가 더 많아질 것이다. 이 땅에, 그죠? 충만하게 바다가 물이 넘치는 것처럼 믿는 자가 가득 찰 것이다. 이런 것도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갈수록 믿는 자가 적어지지 믿는 자가 많아지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이 노아 같은 경우도 얼마나 바보 소리 들었겠습니까? 그죠? 해도 쨍쨍하는 데서 배 만들고 앉아 있으니, 그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아마 120년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대충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지금으로 치면요 뉴욕입니다. 그죠? 서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은 장류입니다. 서울에서 장류 내려와야 된다면 죽는 줄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서울을 떠나서 장류로 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장류에서 뉴욕 가라고 하나님이 했으면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뉴욕으로 같이 아닌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갔다.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기 아들, 그죠? 그리고 손자까지 그냥 장막에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믿음으로는 이 땅이 내 땅이요, 우리 땅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땅이 한 평도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가 살았던 것은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손도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17장, 18장, 19장 보면 하나님이 믿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기를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했다. 그런데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는 한 명도 낳기가 힘들었다. 왜냐하면 다 단산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주시고 또 그리고 사라의 태도 다시 살리셔서 후손을 주셨는데 결국은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을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보지 않느냐. 이런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그 약속을 꼭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는 오늘.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서 구원을 얻을 믿음이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우리가 참 믿음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오늘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증인으로 그렇게 증거로 실상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